MBSR만 하셨는데 MBSR이 곧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R 하신 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마음챙김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불상을 모시고 이게 뭐 스님 승복 있고 이렇게 살지만 이런 분위기에 살지만 불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극히 보편적인. 누구나 다 있는 그리고 누구나에게 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뭐 불교라고 이름 붙이든 뭐 MBSR이라고 이름 붙이든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각자 자기에게 와닿으면 그냥 하면 돼요. 불교란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 활동, 이 행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불교라는 틀 내지는 불교에 쓰고 있는 언어를 갖고 설명을 해요.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아마 심리학이나 MBSR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심리학적 언어를 쓰겠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개발된 것이고 그 원인과 결과를 그쪽 언어, 그쪽 방식, 그쪽 패턴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 우리 언어, 우리 패턴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 MBSR과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한참 동안은 똑같아요. 한참 동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좀 달라져요. 나중 되면은 불교에서 고유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MBSR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야, 근데 좋은 카박진파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순수 이빠사나 수행을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정말 순수 이빠사나 수행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전혀 불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전혀 불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순수 이빠사나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분은 약간 생활불교 내지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해서 자기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나중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법, 실제, 빠라마타 이것하고 이제 위파사나 지혜, 통찰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이런 파트가 빠졌어요. MBSR에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완전히 다 똑같죠.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적 시각을 갖고 우리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명상이라는 걸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MBSR 왜 하세요? 명상이잖아요, 그거요. 예, MBSR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깨달아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100점짜리 FM적인 어떤 대답이십니다. 예, 불교적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교성을 왜 하는가 하면 딱 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하면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수행해요. 수행의 목적은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제 그 보살님이 말씀하신 MBSR의 목적,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딱 말하면 이거 하면 행복해져요. 이 말이죠. 이거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이거 하면 행복해져요란 말 잘 안 해요. 불교에서는 이 반대말을 해요. 이거 하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이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이것 하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도 고등학교 윤리책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고집멸도. 불교의 불자도 모두 들어보는 거죠. 고집멸도. 왜 고통의 원인, 집착, 원인이 사라진 것, 멸. 그리고 원인이 사라져 가는 데로 향해 나가는 길, 도죠. 고집멸도. 불교는 맨날 이렇게 고통, 고해, 두카, 왜 이런 말 하는가? 행복, 희망, 보람, 가치 이런 말 안 하고 언제나 고통 이런 말 해요. 불교는. 왜 불교가 고통이라는 말을 쓰는가?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는가? 이 방향이 말은 같지만요, 접근법이 달라요. 행복해지는 방법,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방법. 왜 불교가
이쪽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가? 불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어요. 우린 고통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혜 나야지 해서 지날 수 있을까요? 행복의 마음이 일어나야지 해서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람의 마음이 일어나야지 해서 보람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요함의 마음을 일으켜야지 해서 고요함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이것들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원인이 채워졌을 때 그냥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음이요. 불교는 원인을 채워가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뭔가?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것, 그게 원인이죠. 고통은 줄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희망이 없고 염세적이고 그래서 고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가 진정 희망적이었어. 진정 실천적이었어.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불교는 고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를 왜 하는가? 불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분명해야 다른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도 분명해져요. 고통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고통이 왜 생기는가? 보살님, 고통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욕심.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통의 발생 원인을 말할 수 있냐면요. 고통은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가?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요.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 말 동의하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보살님 케이스예요. 불교는요,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요. 그러면 돌려서 말하면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 맞으면 둘 다 맞고요. 틀리면 둘 다 틀렸어요.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을까요?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엄청 심하게 싸웠죠. 오늘 괴로워요. 다른 친구가 왔어요. 다른 친구가 내게 물어요. 너 지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물어요. 그럼 난 뭐라고 말해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로워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해결 방식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 모두는 고통을 싫어해요. 그리고 고통을 체험하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내 몸과 마음의 활동을 일으키죠. 자,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하는 거죠. 친구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과를 해야 될까? 만나자 할까? 아니면 안 볼까? 전화할까?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친구가 내게 알아줘요? 친구랑 싸운 게 내게 알아줘요? 우리가 아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난 뭐 때문에 고통스럽죠? 난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친구랑 싸운 생각은 지금 알아지는 거죠. 나는 지금 알아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이해하고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이해해야겠죠. 세상 사람들도 다 고통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케이스에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원인을 그릇되게 찾으니까. 원인을 그릇되게 찾으니까 당연히 바른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생각을 이해함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뛴 순간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웠고 땅과 부딪혀서 엄청 아팠어요. 또 누가 나한테 왔죠. 오면서 너 왜 그렇게 아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중력 때문에 아팠어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이 실제 내 삶의 체험에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참이겠죠. 실제 내 삶의 체험에서는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죠. 나는 중력 때문에 절대 안 아파요. 왜? 중력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던 것은 뛸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떨어질 때 바람소리, 부딪힐 때 충격의 느낌.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죠. 이것들은 내게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 그 원인이 내게 알아지지 않는 그것이었더라도요, 이건 안 중요해요, 사실은. 실제 원인이 그것이었더라도 이건 안 중요해요. 그게 내게 알아지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았던 그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과학은 다르게 접근하겠죠. 무중력으로 만든다든지, 펜스를 세운다든지, 과학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근데 불교수행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불교수행은요, 진짜 그게 뭐였든지 이건 안 중요해요. 그게 내게 알아졌던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바르게 보고, 그걸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는 안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도 그냥 그렇게 알아진 그걸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우리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해결도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해요. 우리가 수행에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 있다고 하십시오. 손에 느낌이 있을 때 손에 느낌 있다고 하십시오.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지속적으로 현재에 두기 위해서요. 왜? 내 고통의 원인은 현재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느낌, 내게 들리는 소리, 내게 일어나는 생각, 내게 보이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현재에 두고자 하는 노력이요, 알아차리는 명상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을 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현재에 두는가? 물론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방향에서 알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면요, 무엇을 알잖아요. 무엇을 안다고 하면 구조는 이래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해요.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을 알겠죠. 아는 쪽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대상과 마음이죠. 어떤 것을 알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보세요, 또 수행을 해보셨잖아요. 명상을 해보셨죠. 명상이라는 것이 약간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반항해요.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반항하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반항하면 내게 보여지는, 대상이라고 이름 붙였던 내게 보여지는, 알아지는 이게 변하겠어요? 아니면 보는, 마음이죠. 보는 이게 변하겠어요? 이게 변하겠죠.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화할 때 마음의 변화 방향은 세계 가운데 하나예요. 보면 볼수록 대상이 가까이 간다. 아무리 봐도 똑같다. 보면 볼수록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세계 가운데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게 바른가? 이렇게 볼 때 열심히 힘줘서 보지 마세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힘주어서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뭐 MBSR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방향 나아가겠지만, 하면 정말 바르게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면 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하는 이 수행이요,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요, 그것을 관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노란색이고, 그게 빨간색이고, 그게 예쁘고, 그게 못났고, 그게 추하고, 그게 아름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욕심나고 화나면서 고통받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욕심화 어리석음, 뭐 삼독심 이렇게 부르죠. 욕심, 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화 어리석음은 다 관념 때문에 생겨나요. 관념이 뭐냐면요, 내가 저걸 봐요. 저걸 볼 때 저기 벽이잖아요. 벽이라고 해석해요. 우리 인간의 관념이란 게, 인간의 인식이란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벽을 볼 때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벽을 내가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 바깥 객관 세계를 내가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가 저 벽을 볼까요? 내가 내 바깥의 벽을 직접 볼까요? 만약에 내가 내 바깥의 벽을 직접 본다면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그게 빛이든 초음파든 촉수든 나가서 내 밖에서 그걸 접하고 내 밖에서 거기서 정보를 취해서 안다면 직접 본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명백하게 내 눈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향해 뭐가 오죠. 내 눈을 향해 뭐가 와요. 근데 내 눈을 향해 오는 이 무엇, 이건 벽이에요. 벽이 와요. 노란색이 와요. 내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게 어떤 색깔이죠? 색깔이 있나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어요. 이건 색깔이 없어요. 이건 모양이 없어요. 이건 형태가 없어요. 이건 오고 있다는 성질만 있는 거죠. 이게 내 눈에 부딪혀요. 부딪히는 순간 난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아주 빠르게 해석해요. 해석해서 나온 것이 뭐 벽이다, 노랗다, 저런 형태다, 저런 모양이다, 이런 때 해석이 나오는 거죠. 내가 벽을 볼 때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고 그냥 뭔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볼 때 오고 있는 무엇, 내 눈에서 내 밖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내 눈에 왔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서 손양이 나타난 거죠.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손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손을 볼 때 내 눈을 향해 온 무엇, 벽을 볼 때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이 뭐가 다를까요? 이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아서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왜 다르지 않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가 다르다고 말할 때는요, 거기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리듬이 있을 때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벽을 볼 때 벽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은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어요. 퀄리티라고 그러죠. 성질과 작용만 있어요. 손을 볼 때도 오고 있는 무엇은 성질과 작용만 있죠.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고요, 만약 이걸 수행해서 이해했어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다 똑같잖아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다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이 관념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오고 있는 성질, 보여지는 성질, 동일한 퀄리티다라고 이해했어요.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고 오물을 싫어할까요?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꽃을 좋아하지도 오물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왜? 이 둘은 법의 입장에서 똑같기 때문에, 눈의 대상으로서 똑같기 때문에. 소리도 마찬가지.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다 내 귀에 들릴 뿐이에요. 소리를 관찰하면서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요, 모든 소리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생각을 보면서 내가 날 사기친 사람을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생각해요. 이 두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내 마음에 어떤 영상과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실제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불교에서 말한 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 실제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그 관념 때문에 생겨났던 욕심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욕심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생겨났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법이란 건 딴 것이 아니고요, 이게 손이라고 해요. 난 이걸 보면 손이라고 알아요. 내가 어떻게, 손이라고 하면 관념이요, 내 마음에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손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이런 관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었으니까 손이라는 관념이 가능했겠죠. 뭔가 봤으니까 손이라는 관념이 가능했겠죠. 보여진 게 있었고 보는 게 있었으니까 손이라는 관념이 가능했어요. 이건 근데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손,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죠. 관념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 관념을 있게 한 어떤 작용, 어떤 성질, 그런 퀄리티들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겠어요. 어떨 때 이런 법이 더 쉽게 분명히 드러나는가? 관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법은 더 쉽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관념을 떨어져서 보라 그래요. 그걸 우린 가볍게 보라고 하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가볍게 하세요.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알면 돼요. 자세히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요, 다 내게 알아진 것이고, 이런 형태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위치라고 내게 알아진 것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라고 내게 알아진 것들은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아세요. 가볍게 아세요.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요, 또 다른 게 드러나요. 내가 엉덩이 느낌 가볍게 알고 있으면요, 또 다른 느낌이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는 다른 느낌을 또 아세요. 또 다른 소리가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난 다른 소리를 또 아세요. 또 다른 소리가 드러나요. 그러면 또 다른 소리를 가볍게 아세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행 초반기에는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안 좋은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이고 무거운 마음이고 깨어있지 않는 마음이요.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깨어있지 않는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갈 때는요, 대상들을 어떤 형태로 알아가냐면요, 엉덩이 느낌 하나 알면 마음이 엉덩이 느낌에 가까이 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뭔가 집착해서 자세히 보고 거기 머무는 데 익숙하니까, 번뇌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자세히 봐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고 있어도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끈끈해요. 껌딱지가 하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가서 알아요. 그걸 또 가서 알 때는 그 소리에 가까이 가서 봐요.
방향을 인식하고 위치를 인식하면서 그 소리가 뭔지 분명히 알면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어요. 분명히 알려 그러죠. 힘줘서 알려 그래요. 그리고 또 소리가 났어요. 그럼 또 다른 소리가 나타났지만 그 또 다른 소리로 마음을 옮길 때 잘 안 옮겨져요. 옮기려고 할 때 벌써 소리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잘 옮겨지지 않고 알게 잘 안 나타나고 가볍지 않고 무겁게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가볍게 알려 그러고 대상이 나타나면 옮기려고 그러고 또 나타나면 옮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고 가볍게 알려 그러고 해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금씩 쉽게 옮겨지고 조금씩 부드럽게 옮겨져요. 조금씩 쉽게 옮겨지고 조금씩 부드럽게 옮겨지는 것, 이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지는 거죠. 가볍게 알고 대상이 나타나면 옮기고 나타나면 옮기고 나타나면 옮기고 이렇게 하세요. 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더 쉽게 옮길 수 있으면 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더 쉽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마음이 깨어날 것이고 점점 더 내가 대상을 옮겨가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이 더 쉽게 옮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더 좋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 알 때, 내가 하나 알 때 이미 마음이 스스로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볼 때 손바닥을 두 개 펴고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건 그냥 보여요.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은 한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이건 다른 마음이에요. 물론 내가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이건 나다라고 생각하겠죠. 한 마음인 내가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건 거의 마음이란 정이 비슷한 거예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이 두 마음은 다른 마음이 가요. 만약에 내가 이 대상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이 대상에 끊임없이 마음이 머물러 가게 되면요, 다른 건 안 알아져요. 이게 선정명상 사마타 수행에서 이렇게 되죠. 하나를 계속하게 되면요, 다른 건 점점 안 알아지게 돼요. 왜 안 알아지는가? 마음의 활발함, 마음의 깨어있음이 점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깨어있죠. 내가 하나를 알아도 깨어있는 마음에서는요, 내가 이걸 봐도 이건 그냥 보여요. 수행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다면 엉덩이 느낌 알아도 소리 느낌도 이미 있어요. 내가 이 소리 들어도 이 소리도 이미 있어요. 근데 수행 초반기는요, 수행 초반기는 하나 알면 다른 알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활발한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대상을 쉽게 바꾸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활발해지고 마음이 좀 깨어나게 되면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 때 동시에 자연스럽게 손의 느낌의 존재도 알아요. 그렇게 마음이 이미 아는 걸로 마음을 옮겨요. 손의 느낌 알 때 이미 소리도 그때 이미 있어요. 왜? 마음이 그만큼 더 가벼워졌고 그만큼 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손의 느낌을 옮겨요. 손의 느낌 알 때 또 동시에 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옮겨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이미 아는 걸로 마음을 옮겨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점점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른 견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바른 견해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내가 왜 고통스럽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보통 다 내 밖의 원인을 갖고
내 고통의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보기 싫은 것이 저기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다 내 밖의 것에 내 고통의 원인을 찾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 정말 여러분 밖의 것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당연히 심정적으로요. 심정적으로 우린 다 내 밖의 것 때문에 고통받아 생각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믿는 게 진짜잖아요. 이성적으로 믿는 건 가짜입니다. 감성적으로 믿는 게 진짜요. 감성적으로 정말 난 내 밖의 저놈 때문에 고통받아 생각해요. 내 밖의 저 소리 때문에 고통받아 생각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 소리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걸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과연 진짜 우리가 우리 바깥 때문에 고통받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바깥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수행이 아주 잘 됐어요. 마음이 아주 좋았죠. 그때 법당 바깥에서 개 2마리가 싸워요. 개 2마리가 아주 맹렬하게 싸우죠. 순간 마음에 화가 났어요. 왜? 수행에 방해되었으니까. 근데 금방 화가 사라졌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쉽게 가벼워졌고 또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법당 뒤에서 2 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왜? 법당에서 떠던 소리가 너무나 내 귀에 거슬려요. 나는 소리 때문에 수행에 방해받았고 수행에 방해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어떤 소리에 크게 화가 나고 어떤 소리에 작게 화가 날까요? 큰 소리에 크게 화가 나고 작은 소리에 작게 화가 나요. 근데 실제 삶의 상황에서는요, 내 케이스, 실제 삶의 상황에서는 큰 소리에 작게 화났고 작은 소리에 크게 화났어요. 나는 왜 화났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나는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내 밖에 존재하는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소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나는 내 안에 있는 소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견해는 고정된 걸까요? 가변적일까요? 이 견해는 가변적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고 나도 어제와 오늘 달라요. 가변적인 거예요.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이 견해를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꿔갈 수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꿔가는 것, 사실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약간 명제적으로 지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수행해서 내가 이해했어, 내 나름의 바른 견해가 생기겠지만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른 견해를 수행자에게 줘요. 이건 내가 준 게 아니고요. 붓다가 줬죠. 붓다가 바른 견해를 수행자에게 줘요. 바른 견해가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봐라. 이게 바른 견해예요. 알아지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봐라. 그래서 붓다께서 수행자에게 바른 견해를 줘요. 붓다가 준 바른 견해가 뭐냐면 바로 무상고무아예요. 이게 붓다의 바른 견해죠. 무상고무아. 우리는 이렇게 붓다가 우리에게 제시한 3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주로 무아적 시각으로 알아진 것을 알려고 그래요. 무아. 내가 아닌 거죠. 무아라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자연의 이치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연이치다. 자연이치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말에서 일어났다. 저절로 일어났다. 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연이치다. 무아라는 말의 내용이죠, 이게. 내가 바닥에 손을 대요.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나죠. 느끼지 않겠다면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안 느낄 수가 없죠? 나만 이래요? 안 느낄 수 없죠? 왜 안 느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이게
무아예요. 이걸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죠. 느낌을 볼 때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보세요. 소리 들을 때 누가 내게 욕을 해요.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여러분 안 들을 수 있어요. 난 정말 듣기 싫은데.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소리 듣는 마음이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소리를 들어요. 왜? 지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조건돼서 일어나서 지를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죠. 이게 뭐예요?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을 생각해요. 생각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고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난 이런 생각하죠.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내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나 혼자 화내고 나 혼자 괴롭네? 내가 바본가? 그만하자라고 결심해요. 이렇게 그만하자고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서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자연의 이치 뭐하라 그래요. 일어나는 걸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느낌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야. 생각 알면서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금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물러나는 것, 이게 조금 덜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줬을 때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에게 제시하는 바른 견해는요,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예요. 대상일 뿐이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다 어떤 이름들, 어떤 모양들, 어떤 위치들, 어떤 가치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이런 내용들은요, 다 내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 벽이 내 밖에 저기 있겠어요? 저 벽이라면 이상하죠. 내가 알고 있는 저 벽. 불교는 객관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진짜 그게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그게 어떻게 알아졌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고통의 원인은 진짜 그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내게 그게 그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불교의 관심은 내게 알아진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객관세계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내게 알아진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저 벽이 내게 알아져요. 내게 알아진 저 벽, 내가 알고 있는 저 벽.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저 벽, 내가 알고 있는 저 벽은 저 밖에 있는 걸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걸까요? 예,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벽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가 해석해서 말하는데 이 내는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부르는 마음이죠.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에 존재하는 벽이에요, 사실요. 내가 아는 벽은. 그러면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에 존재하는 이 벽에 대해서 내가 조음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싫음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그냥 대상이야라고 알고 자요.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는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듣기 싫은 소리요. 내가 듣기 싫다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저게 저 소리라고 내가 아는 그 소리. 그 소리는 그 사람이 나 있는 소리일까요? 그 사람이 내게 뭘 욕하고 있어요. 난 그 소리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싫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내가 아는 그 소리는 그 사람이 낼까요? 아니면 내가 해석한 걸까요? 예,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요, 기억, 니은이 안 나와요. 기억, 시엇, 리얼, 미음,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사람, 다 내가 해석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해석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여러분의 해석되는 고통받는 거죠. 그 해석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한 그 사람이라는 해석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해석인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란 것을요, 그냥 대상이라는 견해를 갖고 보려고 그래요. 대상이에요. 보여주는 모든 것, 마음 안의 해석이에요. 대상이에요. 들려지는 모든 것, 다 마음 안의 해석이에요. 대상이에요. 느껴지는 모든 느낌, 마음 안의 해석이에요. 대상이에요.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들, 해석이에요. 대상이죠. 단지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요,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발응 견해를 갖고 보십시오. 수행 시작하면서부터 주어진 발응이라 두 가지예요. 자연의 이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지일 한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는 발응을 일으키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변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가,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조금 물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혜가 우리 마음을 바꾸는 방향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언제나 마음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부드러워진 것 같이 마음이 변해가요.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마음이 발라졌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이제 이 수행은 처음 하니까요. 이 수행 처음 하는 보살님에게 이제 말한 걸 정리한다면은, 우선 마음을 언제나 현재에 두세요. 현재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느낌들, 소리들이에요. 이런 느낌들, 소리들을요, 가볍게 하세요. 얼마나 가볍게?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냥 슬쩍 스쳐가듯이 인식하면 돼요. 있다고 내게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 존재가 확인되기만 하면 돼요. 가벼울수록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알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요. 그럼 다른 것도 드러나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그러면 다른 느낌도 알고, 또 소리 있으면 다른 소리 알고, 또 다른 소리 있으면 다른 소리 알고, 또 다른 느낌 있으면 다른 느낌 알고, 이렇게 가볍게 알고 가볍게 대상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알아지는 것들이 자연의 이치다, 지가 한다, 대상일 뿐이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이런 발언 견해를 가끔요 생각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생각으로 발언 견해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알아가세요. 이게 수행하는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리고 알아갈 때 큰 전제가 뭐냐면요, 내가 알려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눈 뜨고 날 보고 있죠. 보려서 봐요? 아니면 그냥 보이니까 봐요? 질문입니다. 보려고 해서 봅니다. 예, 보려고 해서 보죠. 그게 보살님 믿음이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보살님 이 소리에 대해서 안 듣겠다는 마음을 내도 이 소리는 들려요. 이 소리를 들리려고 해서 들어요? 들려줘서 들어요? 질문입니다. 들려줘서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들려줘서 들어요. 왜냐하면 안 들려고 해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똑같아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어요. 만약 보살님이 보려고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참이라면, 보려고 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게 참이라면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줘서 보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들려줘서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보살님이 대상들을 알아갈 때, 느낌, 소리들을 알아갈 때 어떤 것을 알겠다고 마음 내고 알지 마세요. 그게 알아져서 아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수행 맨 처음 출발할 때 알아져서 아는 거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살님이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알아져서 알아가다 보면요, 자주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돼요. 알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요, 마음을 일으켜서
알아진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요. 순간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고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으면서 뭔가 나타나요. 그렇게 아세요. 보살님은 찾지 말 것. 알아지는 것을 알 것.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가볍게 그리고 활기차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갈 것. 그리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라는 바른결을 가끔 알아지는 대상이 돼서 일으켜줄 것. 그리고 수행의 바른 진행 방향은 더 가볍게 알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갈 수 있다면요.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수행 방법에 대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대충이지만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그리 큰 확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천적으로 보살님께서 실천적으로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요. 그게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사실은 말로 들어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살님이 실천적으로 해나가시다 보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해될 겁니다.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 보십시오. 하여튼 내가 말한 그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수행해 나가 보십시오. 알아지는 걸 알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고, 더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더 자유롭게 대상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아마,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MBSR 안 해봤기 때문에, MBSR에서 진행 방향이 비슷하겠지만, 아마, 알아지는 것을 알기보다는 알려고 해서 아는 걸 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게 다를 거예요. 질문입니다. MBSR을 배울 때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고 알려고 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들었고 뭔가를 알 때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의를 기울이고 알려고 해서 알고, 근데 그걸 가볍게 알라고 하잖아요.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것 들어오면 다른 것 알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중 되면 똑같아져요. 나중 되면 처음에는 대상에서 알아갈 때 주의를 기울여서 저기 있으면 저리 가고 저기 있으면 저리 가고 저기 있으면 저리 가고 근데 가볍게 하려고 하니까 가볍게 옮겨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나중 되면 가는 게 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저기 있으면 저리 가고 여기 있으면 이리 가고 밑에 있으면 밑으로 가고 위에 있다 싶으면 위에 가고 하는데 나중 되면 MBS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는 게 없어져요. 왜? 안 가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오른쪽 소리 듣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들어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오른쪽 소리는 들어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기 위해서 엉덩이 가야 돼요? 안 가도 엉덩이 느낌 알아요. 이렇게 나중 되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MBSR도 아마 알아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걸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진 게 그냥 알아져요. 나중에는 그렇게 똑같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해요. 알아지는 걸 알아요. 이게 아주 미묘한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하라 그래요. 이건 상당히 에너지고 노력 같은 느낌 들어요. 노력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죠. 근데 알아지는 걸 알라 그래요. 알아지는 걸 아는 건 노력할 수가 없어요. 알아지는 걸 안다고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의 깨어남, 마음의 깨어있음, 마음의 활발함이 살아있어 지가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걸 알아요. 이건 거의 노력 반대말이 뭐예요? 비노력. 이게 훨씬 강력해요, 사실은요. 알아지는 걸 아세요. 알아지는 걸 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움 들어있어요, 자연스러움. 가볍고 활기차게 아는 것, 이건 약간 인위적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미묘한 어떤 균형점이 있어요. 알아진 걸 알면서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알아진 걸 알면서. 알아진 걸 안는 게 단순해요. 보살님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알아지는 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소리 들리죠? 이게 알아지는 것이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보여요. 이게 알아지는 것이요. 근데 수행하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서 알아지는 것이 물론 보살님 지금 상태는 모르겠지만 처음 수행할 때는 보통 알아지는 게 잘 안 나타나요. 기다려야 되고 이래요. 왜?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알아진 걸 알면서도 조금씩 대상이 쉽게 나타나고 또 쉽게 옮겨갈 수 있고 마음이 변해가면서 그렇게 되어나가요. 그러니까 알아진 걸 알면서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진 게 없으면은 스스로에게 물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으면 뭔가 나타나요. 왜? 나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요. 질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그쪽으로 관심이 커지니까.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마음의 활바람이 강해지고 활바람이 강해지면요. 뭔가 나타나요. 알아질 수 있는. 보통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난 것을 알고 또 없으면 또 묻고 또 알고 또 자연스럽게 있으면 또 그리 옮겨가고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기차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에서 좌승과 경향의 비중은 반반이에요. 앉아서 그렇게 해보시고 또 걸으면서 보통 속도를 걸으면서 자기의 관심 갖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또 알아지는 것들이 생겨나요. 똑같은 패턴으로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세요. 걸으면서 하는 건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마음의 활발함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알아차림과 마음챙김 가운데 지금은 주로 마음챙김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알아차림이든 마음챙김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챙김이란 말이 과연 불교 수행과 제대로 매치가 되는 표현인지 스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많은 파트가 이론이 이론이고요. 근데 불교의 코어로 할 수 있는 핵심 같은 경우 그거는 실천을 위한 이론이에요. 불교는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 그 자체가 불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는 많은 말씀을 갖고 와서 무슨 일관성을 찾고 공통성을 탁구해서 이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말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말 사실 나는 알아차림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알아차림 말만 쓰죠. 근데 마음챙김이라는 말과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을 때 실천적으로 너 마음챙김해라 라고 말했을 때의 실천 방향과 너 알아차림해라 라고 말했을 때의 실천 방향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똑같다면요. 그 어떤 말도 상관이 없어요. 실천은 똑같다면. 근데 난 사실 마음챙김이란 말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불교에서 마음을 챙기는 것은요. 어떻게 챙기냐면요. 뭘 알면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건 대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는 것도 대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라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오류라 그럴까요? 물론 바르게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는다면은 마음 챙기라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지원자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게 지원자 있어서 지가 이게 활기차고 이게 깨어있고 이게 투명하고 이게 깨끗하고 이게 환하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마음 챙긴다면. 근데 이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대상을 향해서 챙겨져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해요. 이 마음 챙기란 말은. 알아차리란 말은요. 이게 아주 분명하죠. 알아차리란 말은요. 아니 대상을 뭘 알아차리겠어요. 알아차리는 대상을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이 대상을 향한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다. 이런 연기성이 뚜렷하죠. 마음 챙기란 말은. 참 알아차리란 말은.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이 더 강조돼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은. 어떤 정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행하는 것이거든요. 진행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이요. 훨씬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은 제시어로서 더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질문했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사띠라는 느낌이 강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삼빠자나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사님이 아실 게 뭐냐면요. 삼빠자나를 알아야 삼빠자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삼빠자나 이런 붙이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바른 수행법이라면요. 바르게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 지혜란 이름을 붙여야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무상고무화가 뭔지 이해해야만 수행에서 무상고무화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수행은 그게 만약 무상고무화가 바르다면요, 바른 수행은 하면 그냥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해한 MBSR은 사실은 과정에 대해서 법이나 지혜나 통찰이나 해탈이나 그런 데서는 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만약 MBSR을 정말 꾸준하게 일상의 삶 속에, 거기서 하면 일상의 삶 속에도 하러 갈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꾸준하게 한다면요, 우리가 똑같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내가 줄어들 갈 거니까, 점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점점 일어남을 볼 거니까, 점점 일어남을 떨어져서 볼 거니까, 개입하지 않고 물러나서 구경하듯이 볼 거니까,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 소리 일어남, 느낌 일어남, 그걸 멀리서 보게 되거든요. 멀리서 그렇게 보게 되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건 뭐 알아야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남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요. 저게 뭐지? 느낌이 왜 생기지? 느낌이 뭐지? 이게 법에 대한 관심이죠. 법이란 말을 알고 관심이란 말을 알아야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져서 물러나서 일어남을 지켜보게 되면요, 그 일어남이 신기해요. 소리를 멀리서 떨어져서 소리를 계속 관찰하면요, 소리 있음이 뭐지? 어떻게 소리가 듣지? 듣는 게 뭐지? 존재가 뭐지? 현재가 뭐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이게 불교에서 이름 붙이기를 법에 대한 조사라고 그러죠. 법에 대한 조사라는 이름을 알아야만 법에 대한 조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수행하면 그냥 생겨요.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 담마 위자란 말이 생겨서 이 말이 먼저 있고 수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가르쳐준 건요, 아주 기본적인 수행법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수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에다가 나중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담마 위자야.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런 이름이 없더라도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MBSR은요, 뒤에 부분,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법과 통찰에 대한 뒤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요, 이런 게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면 똑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접근법이 똑같거든요. 3법인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3법인 또 중요한 것은 알아지는 걸 어떻게 아는가 중요한 거죠. 알아지는 것, 소리, 느낌들 계속 알아가요. 점점 물러나서 점점 가볍게, 점점 자유롭게 알아가요.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알아지는 게 계속 변해가요. 계속 알아지는 걸 변해가는 거죠. 일어나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일어나는 게 계속 일어나네? 라고 어느 순간 통찰할 거예요. 어느 순간 이해될 거예요. 그 이해에다가 이름 붙여서 그걸 무상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무상이란 명제를 몰라도요, 무상을 이해해요. 그렇게 계속 반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또 알아요. 내가 할 일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구나. 지가 지를 하는구나. 눈뜨면 보고 소리 있으면 듣고 다음 느끼고 계속 물러나서 일어남을 지켜보게 되면, 중요한 건 물러나서 그 일어남을 지속적으로 직접 보는 이런 행위적 방법,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일어남이 점점 내가 일으켜서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되니까 일어나네, 지가 하네, 일어날만 해서 일어나네 라고 어느 순간 이해해요. 이렇게 일어날만 해서 일어나네 라는 이해에다가 이름 붙여서 이걸 뭐하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걸 계속 반항가요. 반항하다 보면 떨어졌어, 일어나는 걸 계속 반항하다 보면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뭐하를 이해했잖아요. 지가 지일 한다. 내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우백가라 그러죠. 평온. 내가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체험해 나가야 돼요. 그 체험을 내가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체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느낌이 생길까요? 그 체험이 계속 있는 걸 원할까요? 그 체험이 계속 있는 걸 안 원하게 되죠. 물론
체험이 없어지길 원하지도 않아요. 그 체험이 돼서 마음이 정말 그 체험의 무가치함을 느껴요. 그 체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게 고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라는 이름을 알아야만 무상고무화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일어남이 당기도 않고 내 자신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것. 내게 일어나는 것을 떨어져서 지켜보듯이 떨어져서 계속 지켜봐 나가다 보면요.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가 그냥 생겨나요. 왜? 원래 그러하니까. 원래 일어나의 본질이 그러하니까. 그러니 무상고 무아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일어남을 떨어져서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어남을 떨어져서 본다. 부처님도 이 말한 거예요. 일어남을 떨어져서 봐라. 부처님이 말한 건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느낌을 할 때 그 느낌을 너의 것이 아닌 거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고라는 견해를 갖고 봐라. 이렇게 말하죠.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너의 삶의 체험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 지금 알아진 게 있어요. 알아진 걸 알면서 이게 내 것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이 이걸 가겠어요? 물러나겠어요? 지금 저 앞에서 차 사고 났는데 처음에는 저게 내 동생인 줄 알았어요. 내 동생인 줄 알아서 마음이 확 갔어요. 보니까 내 동생 아니네 라고 알았어요. 마음이 거기서 더 갈까요? 물러날까요? 물러나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느낌 많은데 이 느낌이 내 것 아니야? 지 조건 속에서 지가 일어났어라고 알면요. 물러나요. 부처님이 느낌을 무아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보라고 한 건요. 물러나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어떤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만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바르게 한다면 그게 바른 지혜라면 바른 지혜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른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란 이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부처도 별로 안 중요해요. 부처가 가르쳐주는 행위 중요한 거죠. MBSR 하는 사람이 더 불자예요. 나는 사실은 절에 가는 사람들, 절에 가서 절하고 삼천배하고 무슨 건강경 읽고 하는 사람들보다 MBSR 하는 사람이 더 불자라고 생각해요. 불자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부처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더 부처의 제자죠. 부처가 하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는 하라고 한 거죠.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행해라 하라고 한 거죠. 그걸 행하는 사람이 정말 부처가 살았을 때 당신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불교가 뭐 중요하겠어요? 뭐 절이 뭐 중요하겠어요? 부처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